자, 지난주에 저는 예루살렘 멸망을 탄식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존 마틴의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그림입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난공불락의 요새 바벨론을 마침내 손쉽게 정복을 합니다. 자, 이 바벨론,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하나님의 몽둥이였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나선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통독하시면 마침내 50장, 51장에서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제가 3주 전에 예레미야서를 이제 설교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됐는데요. 이번에 찬찬히 예레미야서 읽어보니까 꼭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있는데 온갖 모험을 겪고 마침내 끝났다라고 여겼지만 결국 주인공이 승리하는 영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그래서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 통쾌하다, 통쾌하다,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가령 50장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언약을 표현합니다. 잊을 수 없는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잊을 수 없고 영원한 언약. 하나님 왜 당신의 언약을 잊을 수 없고 영원하다고 여기셨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31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영원히 사랑하시되 그 사랑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이걸 한 문장으로, 바로 한 단어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1장은 바로 하나님이 한 날을 지정하시면서 그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 함은 옛 언약의 반대이죠. 옛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약속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옛 언약은 부부가 불륜을 저질러 깨어진 것처럼 결국 옛 언약은 파괴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결코 깨질 수 없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 속에는 바로 마음의 변화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3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자, 영혼의 DNA가 아예 바뀐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DNA,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DNA로 완전히 변화된 마음을 가진 백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33절에 보시게 되면, 34절에 보시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란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언제 체결이 되냐면 바로 예레미야 33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라.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바로 새 언약을 맺는 날이 올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바로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되었죠. 예레미야는 앞으로 임할 새 언약을 고대하며 환난을 버텼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경험하고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예레미야 전체를 함께 마무리하면서 새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을 받은 자의 마음가짐, 첫 번째로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라. 시작.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라. 옆 사람 눈을 보시면서 힘차게 힘을 주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집시다라고 시작.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옆 사람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시작.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확고부동이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뜻하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자연 만물에 빗대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렇게 표현하셨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3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하나님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극단적 가정을 하나 하셨죠. 만약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내일 해가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바람을 하신 적 있으시죠? 밤하늘의 별들 너무 무상하구나. 어제 잠잘 때 보니까 서쪽에 달이 지고 있었는데요. 혹은 여러분 이제 휴가철 동해안 남해안 가시는데요. 파도가 넘실대는구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던가. 덧없어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혹시 트로트를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가정을 하세요. 만약 얘들아 해가 안 떠오른다면, 달이 사라진다면, 파도가 없다면, 그러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라지게 만들 거야. 이 가정이에요. 근데 이 극단적 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태양이 떠올랐어? 지금 8월 7월에 무더위 태양이 장렬하고 있니?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니? 그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 별처럼 말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비춰줄 거야. 장렬하는 태양을 바라보시면 무더워서 짜증내기 이전에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저렇게 환하게 비추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3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역시 극단적 가정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화면, 제임스 웹을 통해 딥 우주, 아주 깊은 심오한 우주를 보았더니 헤아릴 수 없는 은하계가 또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많다는 말인가?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단 말인가? 또 여러분, 땅 아무리 굴착기로 파도요, 지금 기록이 12km 정도밖에 못 팠다고 해요. 지구 반지름 6,400km 되나요? 그렇게 됨에도 여러분, 우주의 크기 헤아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와 별과 이 자연 만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심오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악행대로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어제도 등산 동호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산에 올라갔다 오셨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이 광대한 자연 만물에 경탄할수록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나의 무한한 인자와 자비로 덮었단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학생 시절에 천문학 전공하고 싶어서 별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는데요, 그 별들 하나하나 빛날 때마다, 그 빛난 아름다운 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내 나라의 별처럼 빛나게 할 거란다 라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33장 20절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능히 낮에 된 나의 언약과 밤에 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극단적 가정이죠.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들다고 태양 안 떠오르게 못 먹잖아요.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다고 별들의 빛을 사라지게 못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릴 거다. 불가능하잖아요. 그에게 자리에 앉을 다스려야 될 없게 할 수 있겠으랴.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를 섬길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을 거냐? 하늘의 별들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 곧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또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 곧 예배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없다고 아우성되고 있고 청년들이 없다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요, 무려 8,900명이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헌신한 시간을 가졌대요. 우리 교회도 출석하시는 해외 선교팀, CCC 해외 선교팀장의 김장세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청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청년을 향한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보십시오. 매주 100여 명의 청년들이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본인들이 괴산 땅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는 그 다음에 각 수련회마다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밤늦게까지 헌신하고 섬기고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 다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방학에 방글라데시 갔었고 1년 전에는 체코 프라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하는 청년들을, 또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을 지금도 주님은 힘차게 언약대로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부동하게 신뢰하십시오. 장렬한 태양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밤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음처럼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셀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눈을 들어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우울해진다면 내 인생 약속 이루어진 거 없어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현실 속에 담대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긍정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만 사로잡혀서 내 미래 너무 부정적이야, 우리 공동체는 안 될 거야, 나는 너무나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별들이 여전히 떠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은 마침내 그 약속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겼고, 그리고 광야에 샘물이 솟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아름답게 우리들의 인생을 가득히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언약을 믿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시작.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새 언약을 받은 자의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면 연단과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연단과 훈련.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내 모든 죄 용서받았고 내가 은혜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손길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연단과 훈련이란 다름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가령 예레미야 백성들 시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30장 11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약이죠. 언약. 우리의 경우는 예수님이 언약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에 멸망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으리라.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 있죠? 이 양반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 강조하는 건 좋은데 회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새 언약의 백성일수록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요,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우리를 연단하신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일일이 살펴보시죠.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이 더운 여름 핑계대고 게을러져서 기도 생활을 포기한다. 그럼 당장 징계가 임하죠. 어떤 징계예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또 감사의 온도가 식었다. 그럼 당장 여러분 영혼의 힘을 잃어버릴걸요. 또 기도를 중보기도 하는 죄를 졌다. 중보기도를 쉬었다.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내가 정한 기도의 시간, 새벽이든 밤이든 포기했다. 그럼 당장 영혼에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표가 나요. 그게 징계의 시작인 것, 여러분 경고를 삼으셔야 됩니다. 어떤 징계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해도 어떤 외적인 환란으로 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 매맞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사랑한 이들과 관계 때문에 아주 힘든 아픔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 낙담을 하고 하나님 나 버렸나? 나 멸망될까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 마음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말 안 듣는 자녀 여러분 징계할 때 어떠세요? 피눈물 나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탓이다, 내가 못났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마음에 회초리를 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심경이에요.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듣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했던 이유가 바로 징계의 매를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급기야 그 눈물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자신의 피까지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혹시 징계와 연단 속에서 낙담했더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애달픈 눈물을 잊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렇게 소망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본심이 아니에요. 저도 힘들 때 수천 번 되뇌었던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최상과 최선을 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본심이니까요. 하나님, 베스트를 구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잘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높아지게 해주세요. 잘 붙게 해주세요. 최선은 구하세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을요. 제 청년부 때 저랑 밤을 새워 함께 봉사했던 제 친구, 어느덧 강남에 70명의 직원을 거느린 이제 기업을 일구었는데요. 며칠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이런 고통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한참 사업이 힘들었을 때 매달 1억씩의 부채를 짊어졌었대요. 1억. 그러다 보니 굉장히 성격 좋은 친구인데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대인 기피를 겪었고 언제부턴가 말이 안 나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뭔가 열심히 손을 댔는데 손대는 것마다 안 되었대요. 신실한 친구거든요. 교회 잘 다니는 친구인데 이러다 부도 되겠다. 그래서 죽을 것 같더래요.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본인 교회는 다녔지만 1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봉사 다 포기하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회복을 했고요. 마침 함께 입상한 동료 전무가 예수 믿는 분이어서 함께 일터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니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부도 난다고 생각했는데 부도는 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이 되었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어느덧 마음의 질병은 치유가 되었고 여전히 일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은 지킬 수가 있었고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졌고, 제가 전화했을 때는 이제 다시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의 리더로 임명을 받아서 자신의 그 사랑방원들 신방하기 위해 멀리 나왔다고. 그래서 고통하는 사랑방을 지금 신방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연단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뭔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여러분, 징계에 매맞기 이전에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서 평안할 때 금식하시고요. 뭔가 다 응답된 것 같을 때 더 마음을 추스리시고요. 오히려 더 새벽기도, 오히려 더 헌금, 더 나눔의 생활,
자신을 자꾸만 채찍을 때리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여러분 오히려 생활이 널널해진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여러분을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성도들 하여금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어도 우리 새벽기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에어컨 트여드리며 새벽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밤마다 우리가 본당 그리고 혹은 글로리아를 열어서 기도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11조와 또 나눔의 삶을 하도록 날마다 독려하고 격려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땀방울을 바쳐서 교사로 또 봉사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누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묵상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살아가는 것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매를 맞고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겠습니까? 너무 대가가 커요. 지금 어떤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간증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분명 죄를 졌고 그래서 너무 헝클어져서 어떻게 해결될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죄 버리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마침내 그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간증거리로 바뀐 사례들을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여러분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최악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능히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부부관계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내 인생을, 내 미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시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시작.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받은 자의 마음가짐은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레미야 전체의 가장 중간에 보시면 29장부터 33장까지 새 언약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달콤한 새 언약. 그래서 선지자가 눈물 흘리고 탄식하다가 날이 이르면 포로들 돌아올 거야. 다시 약속의 땅에 사람으로 번성할 거야. 열매가 가득할 거야 라는 음성을 듣고는 너무 달콤해서 깨어나기도 했죠. 달콤한 새 언약. 근데 안타깝게도 34장 이후부터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듣도 보다 못한 인물들이 드러나는데 어떤 양반은 새 언약을 믿고 구원받는 분들이 있고 안타깝게 어떤 분들은 처절하게 실패하는 분들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분 중에 바룩, 벼룩이 아니라 바룩, 이름도 생경한 바룩. 예레미야의 동역자이자 예레미야가 선포하면 글을 적어서 대신 읽어줬던 분, 바룩은요 고생 굉장히 많이 했지만 하나님 바룩을 그 난리통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45장 5절 보시면 바룩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아멘. 노량물이 뭡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받는 선물이잖아요. 바룩도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되어 끌려가지만 바룩만큼은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새 언약을 믿었기에. 또 자막에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에벡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 또한 동일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다수가 다 망하고 멸망하지만 아니요.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은 사람은 그 속에서도 살아난다니까요. 한국 경제가 어렵고 또 부채가 너무나 올라가고 앞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보세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간증거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죠. 왜 실패할까? 왜? 그렇게 예레미야가 달콤한 언약을 힘차게 외쳤지만 대다수는 믿지 않고 망했거든요. 왜였을까요? 그 중에 대표적 두 인물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스드기야 왕을 보십시오. 마지막 왕. 자, 저 양반은 저렇게 저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가 눈 떴을 때 마지막 본 장면은 자녀들이 살해당하는 장면이었고, 그 다음 두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을 끌려가 감옥에서 죽은 장면이에요. 비참하게 죽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조그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비밀리에게 부탁했죠. 선지자님, 살고 싶은데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순종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물었어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바벨론에 항복해. 너희가 살 거야. 하지만 스드기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이유 때문에 거부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에 보시면 스드기야의 심리 상태예요. 저 그렇게 못하게 해요. 저 못합니다. 항복 못합니다. 왜요? 항복하면 저 유다인들이 저에게 돌을 들려 칠 것 같기 때문에 저 유다인을 두려워합니다. 저를 조롱할까 무섭습니다. 결국 그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타깝게도 살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스드기야 뿐입니까?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요하난, 되게 생경한 캐릭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포로들의 리더. 꽤 괜찮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요하난은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인 자들을 제압한 분이었거든요. 예루살렘 망하고 나서 백성의 리더. 얼마나 신앙도 괜찮아 보였냐면요, 처음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지자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바벨론을 이 세운 총독도 죽었기에 아마 분노하고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할까요? 42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제 생각에 맞든 제 생각에 맞지 않든 막론하고 순종할게요. 왜요?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 있으니까요. 괜찮은 양반이에요, 요하난. 그러나 잠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 그냥 이 땅에 남아. 그러면 너희 살 거야 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요하난은 이미 좋든지 안 좋든지, 이성에 맞든 안 맞든 듣겠습니다 말했으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43장 2절을 보시면 요한왕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 말하기를,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 말했어. 네가 거짓을 말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따라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곤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해버리죠. 예레미야가 함께 이집트로 갔죠. 그리고 도착한 그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선고합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거부하고 이집트로 피신하느냐? 바로 피신한 이 장소에 너희가 무서워하는 바벨론 왕이 나타나 너희를 칼로 혹은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망하게 하리라. 요한은 괜찮은 양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망해버렸어요. 왜요? 역시 요한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있어요. 42장 11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향한 지나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라고 말은 해놓고는 실제로 그 두려움에 따라 본인이 이미 결정한 대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요. 똑같이 연단도 받았어요. 하지만 어떤 이는 신앙 이 환난 속에서도 간증거리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신앙이 퇴보해요. 왜요?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배후에는 우상 숭배가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요한왕과 더불어 이집트로 간 백성들의 아낙네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늘 왕후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늘의 여왕을. 무섭죠. 우상, 두려움. 우상과 두려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너무 감사하게도 주일 출석 수만큼 수련회 갔어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고3 아이들 10명이나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공동체에서 자랐던 어원화도 했고 비전 트립도 다녀왔고 수련회 때마다 눈물로 은혜 받았던 몇몇 친구들은 안 나타났어요. 왜요?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짐작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 지금 학원 안 가면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배후 속에는 입시라는 거대한 우상에 이미 복종한 부모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수많은 요소 중에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두려움. 나 이 길로 가면 나 뭐 먹고 살지? 보장이 안 될 것 같아.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남들 하는 대로 다 투자해야 살 것 같은 두려움. 잠언 29장 25절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을 의지할 길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겁니다.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속에 기가 막힌 기도응답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직전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제 생계 막막해지지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이제 뭐 먹고 살지 막막해지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죠? 제 노후 어떻게 하죠? 제 사업은 어떻게 하죠? 제 계획은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공동체에 목사님 말씀 지키다가 망하면 망할 거예요. 그 놀라운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망하겠다고 순종하신 분들, 이제 끝났다로 여기며 순종하신 분들, 제가 몇 년 동안 봤는데요, 아직 망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당당하게 저 앞에 와서 목사님 저 이렇게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라고 당당하게 간증하고 찬양하신답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와 유초등부 캠프를 경험을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레슨을 받았어요. 사실 목요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북부에 180mm 극한호우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콕 집어서 강화의 호우주의보가 철원 땅에 이렇게 내리게 있으면 콕 집어서, 그리고 당일날 또 주일까지 제가 토요일날 철원 갔던 거 얘기해 드렸잖아요. 철원에 역시 비가 안 와서 아이들 물놀이 잘했다고. 주일날 저희는 비 엄청 왔잖아요. 근데 주일 오후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물놀이가 입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철원 땅, 저희 강화에 있었던 중고등부 아이들 물놀이 할 때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물론 물놀이 할 때 비가 안 온 것과 물놀이 하면서 경험하는 물과의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진 보시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장 좋아하는 옷 색깔 검은색, 그 다음 좋아하는 색깔 거무스름한 색깔, 그 다음 좋아하는 색깔 거무튀틱한 색깔을 입고 서로 빠뜨리는 행복한 장면입니다. 애들이 굉장히 추억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저녁 먹을 때쯤에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가니까 그때 약간 이슬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신나게 고기 구워 먹고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같은 시간 철원에도 야외 활동 아이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신나게 물풍선 던지고, 저녁 집회가 됐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을 시작했는데 주일 저녁이었는데요. 저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다윗처럼 뛰놀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데요, 선생님들도 너무나 그 장면이 좋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찬양하고 춤추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저 장면 보면서 정말 우리 전체 회중도 저런 찬양 날마다 좀 경험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철원에서는 아이들 깊은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유초등부 어린 1학년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 설문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제일 행복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거 당연히 물놀이, 맛있는 먹거리, 실컷 신나게 놀고, 애들 이번에 숙소에서 술래잡기 아이들 하면서 냉장고에도 숨고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두 번째로 들었던 게 기도회가 좋았다고 말했어요. 저 어린 아이들이 기도회가 좋았다고. 마지막 날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서 인솔 교육자들에게 목사, 선교사 헌신 한번 시켜보라고. 근데 의외로 적지 않은 아이들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목사님이 되겠다고, 선교사님이 되겠다고 헌신했어요. 물론 선교적 삶을 살겠냐고 해서는 다 헌신했지만요, 하나님이 저 한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세요. 제 막내도 헌신했습니다. 헌신했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빠, 저 먼저 이거 된 다음에 30살 때 혹은 33살 때 목사님 될 거라고 저한테 당당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언약, 약속, 하늘과 땅에 가득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인생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확고부동에 믿으시고 날마다 내 마음을 옷을 찢고 훈련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기적과 그런 기도응답의 아름다운 축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 가운데에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새해 언약을 받은 귀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